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며칠 전에 병원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오후 늦은 오후라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많을 때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업무가 옆에서 여성 두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젊은 사람은 딸 같고 나이가 든 분은 어머니 같았습니다. 딸이 환자인 엄마의 손을 잡고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쓰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분의 몸의 표현을 통해서 읽혀지는 것은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곧 나을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의 얼굴을 찾아봤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그래도 염려와 걱정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염려와 걱정이 많은 세상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묻지마로 사람을 죽이고 묻지마로 사람을 괴롭히고 이 묻지마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절망을 줍니다. 인간은 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까마귀와 새들을 보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 또 들에 있는 백합화와 들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백합화와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염려 걱정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에 우리 같이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요즘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이렇게 바쁘게 어디 가니? 그러면 바빠요. 지금 유치원 다녀왔고요. 이제 피아노 학원도 가야 하고 태권도 학원도 가야 하고 그림 그리기 학원도 가야 하고 그리고 영어 학원도 가야 돼요. 바빠요. 그러면서 바쁘게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려서부터 배워야 남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경쟁을 하면서 바쁘게 다닙니다. 그래서 마음껏 뛰놀면서 편안하고 기뻐할 아이들이 마음의 평안이 없고 염려와 근심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 초등학교 어린 여선생님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어린 초등학생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피고 그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을 잘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견디지 못하고 이 선생님이 학교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유서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이제 쉬고 싶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젊은 여선생님이 그 꽃다운 나이에 염려와 근심이 쓰나미가 되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낙타가 짐을 싣고 무너질 때는 깃털만한 무게만 더 얹혀도 무너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 때문에 울었고 그리고 힘겨웠고 지쳤고 이제 손을 놓은 것입니다. 자살한 분들의 공통점은 자기 개인의 염려가 너무 버겁고 그리고 힘겹고 무겁고 지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면 신경질이 납니다. 처음에는. 또 신경질을 하다 보면 지쳐요. 지치다 보면 무능력해져요. 무기력해져요. 그러다 보면 무거운 짐이 돌덩이가 가슴에 얹히듯이 앉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래요. 아이고, 내 가슴에 그냥 돌멩이가 하나 탁 갇혔다고 그런 얘기해요. 그런 것처럼 무거운 돌이 그냥 가슴에 탁 얹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거워서 이제 쉬고 싶다,
손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목숨과 육신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또 하나님께서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나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염려는 헬라어로 메린나오라고 합니다. 염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하나는 마음이 나누어지다라는 것이죠. 염려하는 사람은 두 마음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어요. 부평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고 내일은 저렇게 생각하고 시시각각으로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오늘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두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처럼 염려는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을 붙드냐 이 말이에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 순간에 세상 사람과 같이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도하고 인내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견뎌냅니다. 그러므로 결국 염려, 즉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염려는 스스로 목을 조르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을 조르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자기 목을 조르는 거예요. 자기 목을 염려하면 할수록 자기 목을 더 조이는 거예요. 염려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영적 호흡을 막는 거예요. 영적 호흡을 막는 것이 염려입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가 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염려가 많아서 그런가. 바로 해답이 염려가 많아서 기도가 안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람이 막히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기도를 놓아버리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예전에 용인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이라는 분이 새벽에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막혔어요. 마귀가 저를 막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한테 울부짖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90, 거의 4살, 5살 되신 권사님인데 예전에 우리 교회 정말 기둥 같은 권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해석해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씀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살았습니다. 이 말씀 내가 묵상하고 좋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염려 근심이 영적 호흡, 기도를 막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찰 수가 없어요. 또한 근심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위에서 내려다보며 궁리하는 거예요. 멀리 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멀리 보는 것이 긍정적인 것 같으나 성경은 이런 일을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싶고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도 안 보고 저 멀리 미래를 생각하면서 염려 근심하는 거예요.
요즘 청년 세대들이 젊어서 은퇴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40대까지 열심히 벌어서 조기 은퇴하고 노후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 풍토는 물질이 우선이에요. 돈이에요, 돈. 자본주의 시장이 경제체제라고 하지만 돈과 물질이 주된 사회, 물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사회, 이런 사회는 인간의 가치가 말살된 사회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회예요. 믿음이 없는 사회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회예요. 그런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염려가 장난이 아니에요. 염려 근심이 그를 갖고 있어요. 미래를 미리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이런 사람은 염려 근심으로 힘들고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또는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4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염려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까지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근심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염려 근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염려하다는 말은 헬라어 언어를 보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염려를 말합니다. 한번 염려하고 끝나면 괜찮아요. 그냥 날아가니까 없어지니까. 그런데 염려를 근심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그 염려가 켜켜이 쌓이니까 나중에 염려가 자기를 짓누르고 거기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요 회복할 길이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도울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걸 좋아합니다.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잃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습관이에요. 말이 나오면 순간 말이 나올 때 그 순간에 염려가 나와요. 아이고 골치 아파. 아이고 힘들어. 해보지도 않고 염려부터 해요.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는 염려, 근심 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너희를 권고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문제는 사라지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백합화와 들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며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에 백합을 생각하여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공경이 나는 까마귀는 먹기 위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리고 식량을 모아서 그런 둘 창고나 골방을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까마귀는 결코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친히 기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에게는 의식적으로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이런 부정한 새도 하나님이 키우고 염려하지 않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키워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까마귀를 특정해서 언급한 것은 오늘 여기 말씀에 딱 한 가지, 딱 한 번이에요. 너희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까마귀와 같은 이 부정한 새조차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까마귀나 새들이 염려 근심하면서 공중을 날아간다면 어떨까요? 아마 새들이 근심 걱정이 있으면, 염려가 있으면 고개를 숙여요. 사람도 염려 있으면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전철에 가보면요,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염려가 있는 사람은 다 고개를 숙여요. 아마 새들도 공중을 날면서 염려가 있으면 고개 숙이고 다 날아갈 거예요. 아이고 스트레스야, 아이고 두통이야, 아이고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아프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디 날아가다가 부딪힐 거예요. 그런데 공중에 나는 새는 충돌 사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까마귀보다 더 귀한 존재다. 그러니 까마귀도 고개를 들고 앞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너도 당당하게 앞만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합화가 들풀입니다. 여기서 백합화는 정확히 말하면 아네모네라는 꽃입니다. 한국말로 백합화로 번역되어서 그저 하얀 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이 꽃은 하얀 바탕에 붉은색과 보라색이 배합돼서 하얀 꽃입니다. 이 붉은색과 보라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상입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는 옷을 입기 위해 실을 만들거나 짜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백합화는 사람이 공들여 놓은 그러한 어떤 옷보다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백합화가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땀을 흘린 것도 아니고 힘써 애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옷을 지어주셨어요. 백합화는 한때 피었다 끝없이 사라지는 식물에 불과한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입은 옷과 영광보다도 이 백합화의 한 송이의 그 화려함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풀은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나는데 땅이 척박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곧 시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시들은 들풀을 모아서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이처럼 하찮은 들풀도 자라나게 하시고 입히시는데 오늘 우리일까 보냐, 오늘 사랑하는 자녀일까 보냐,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들풀을 생각해봐라. 여기서 생각해보라는 것은 원문은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봐라 하는 것입니다. 관찰을 직접적으로 눈을 보고 봐라. 오늘 여러분, 세상을 그냥 땅만 보고 살지 말고 저 눈을 들어서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보고 들에 있는 들풀도 보고 그리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보고 그걸 보세요. 보면 자연의 이치를 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지어도 그리고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절묘하게 때마다 시마다 역사하시는가. 그걸 생각해보면 이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안 계시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보고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생각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전환. 염려 근심에서 생각을 전환하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 우리를 베푸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이런 것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전환. 제가 용인에서 교회를 섬길 때 주변 아파트 경로당과 그리고 분여회를 찾아다니면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앞에 상가에 그 문방구점이 있었어요. 근데 문방구점에 가면 문방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집을 내가 전도를 해야겠구나. 근데 주인을 어느 날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주인이 경상도 분인데, 여자분인데 아주 그냥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말도 못 붙이겠어요. 그걸 갈 때마다 기도만 하고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파트에 경로당에 어르신들 머리 깎아주고 밥도 해주고 그런 봉사를 저희가 했어요. 거기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동대표였어요. 그 아파트의 동대표. 그래 그때부터 그 아파트의 어르신들, 어려운 사람들 돕고 협조하고 함께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가게에 가서 문방구 가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목사님 저 교회 나가야겠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렇게 불교 신자 그냥 독실한 분인데 말도 못 붙일 정도인데 그날 교회를 나가야겠다. 그때부터 그분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남편도 믿게 되었는데 남편은 주일날만 나오셨어요. 아니 쉬는 날만 주일로 나오셨어요. 나중에 남편도 집사님이 되고 부인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잣수를 익혀가지고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성화를 그립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성화를 포장해가지고 왔어요. 선물로 저에게 준다고. 근데 진짜 그 성화가 예수님 아니라 은혜스러운 모습에 제 책상 위에 그걸 다 걸어놨어요. 제가 이 성화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한 분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성화를 그리는 분이 되셨다니 얼마나 감동적인가 몰라요. 완전히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서 예수님 성화를 만들어가지고 저에게 갖다 주신 그 성화를 볼 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전도가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 영혼을 전도하면요 엄청나게 변화돼요. 예전에 염려 근심에 찌들었던 인생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예수님 성화 그리고 만들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녀들도 잘 되고 두 분의 생활도 여유롭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 통해서 생각의 전환이 다가오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내용과 삶의 외모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다. 라고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죽음의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서 시편 23편을 지었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인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를 돌보시느니 나와 함께 하시느니 내 생사학업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쉴 곳이 없습니다. 나아나 누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면, 십자가 밑에 나가면 그곳이 우리의 쉴 곳이요, 그곳이 우리의 안식처요, 그곳이 우리의 생명수 감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염려 근심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염려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하면 신경이 곤두서고
신경이 곤두서면 신경질이 납니다. 그리고 누가 말만 붙여도 폭발합니다. 염려의 파장이 넓게 퍼져나갑니다.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다하시리라. 아멘. 이런 것들 네가 원하는 것 때문에 염려근심하고 있지 않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있다면 네 구하는 걸 다 주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는 염려근심이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누를 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봐야 염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살 길이 있어요. 살 길을 주세요. 길이 있어요. 구하는 것에 넘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조영기 원로 목사님을 모실 때 일이 많았습니다.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일을 항상 할 때마다 현상유지만 해도 돼요. 현상유지. 그냥 고만고만 해도 일 많이 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이란 하면 할수록 일이 많아집니다. 일을 많이 하면 염려가 따라요. 근심이 와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하다 보면 야, 이거 잘 될까? 이거 성공할까? 이거 하는 건 정말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보다 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들이에요. 이런 생각은 염려를 가져다 줘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이 거기에 얹혀지고 거기에 있게 하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런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자. 지금은 내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야. 이 보이지 않는 것도 누가 인정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내가 지금 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염려 근심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야 세상을 볼 수 있고 세상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환경위원이 길을 쓸고 있을 때 어떤 분이 다가와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지구의 한쪽 편을 쓸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분은 뭐냐면 나는 지구의 어느 한쪽 편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쓸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명분, 가치, 뭘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진 일, 뭘 해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자신에게 자존감이 주어져요. 자기에게 자존감이 주어지고 자기에게 삶의 의미가 부여되고 그러다 보면 성공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돼. 좋은 동기부여를 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자존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면 뭘 해도 자신감 있게 나가서 이래서 성공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염려 대신에 다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염려 근심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마음이 편해져요. 희한하게 분노했던 것들이 잠잠해져요. 염려 근심이 막 폭발할 것 같고 막 누를 건데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배드리면 마음에
새로운 힘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이 교회와 예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기쁨이요, 쉼이요, 안식이요, 평화인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집사가 되었어요. 주중엔 직장을 다니고 주일엔 항상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등부 교사로 봉사를 했어요. 그때 일주일 6시는 피곤해서 나오기 힘들었어요. 교회를 나오면 내 마음의 쓰레기가 치워져요. 나의 마음의 염려가 사라져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 하늘 위에서 신령한 은혜가 나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교회를 찾고 오는 거예요. 주일마다 와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듣지 못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충전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뛰는 겁니다. 그때 저는 봉사를 했어요. 중등부 교사로서 이렇게 봉사를 했어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과 만나서 교제합니다. 각 반에서 다 봉사하다가 이제 끝나고 나면 만나서 그때는 다방이었어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만나서 점심 먹고 차 마시고 근데 저는요 그때가 천국이었어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그 천국이 그려져 있어요. 그때가 너무 아름답다. 봉사자들이 만나서 나이 든 분, 여성, 남성, 직장도 다 다르고 천차만별. 그런데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탁 들어오니까 다 똑같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누가 하나 아프지 않고 누가 하나 어려워하지 않고 다 같이 붙들어주고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젊었는데 그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 교회가 이런 곳이다. 천국이다. 그때가 저에게는 꿀맛이에요. 꿀맛. 저도 우리 교회도 그러한 환경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염려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자기의 길을 계획할 때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려고 하고 내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 것이다.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인도에서만 40년간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크게 쓰임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인도에 도착했을 때 염려 근심으로 8년 동안 고통 속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극심한 피로와 신경쇠약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선교를 하거나 사역하면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절도를 했어요. 쓰러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 이 목사님들도 이런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요. 자기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회 장소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이 스탠리 존스는 그때 말씀을 듣고 회복되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존스야, 내가 준 사명에 순종할 뜻이 있냐? 그때 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틀렸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어찌할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만일 내가 나에게 모든 염려를 맡긴다면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듣자마자 그때부터 몸이 편안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염려, 근심, 걱정을 다 걷어주세요. 오늘 여러분 스탠리 존스 이런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 내 염려, 근심, 걱정 아세요. 그리고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론적으로
염려 근심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언제 어디서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염려 근심이 생길 때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던지는 거예요. 내 문제를 예수님께 던지는 거예요. 내 고민을 던지는 거예요. 내 염려를 예수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던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믿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염려 근심 사라지고 마귀가 물러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니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걱정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도 순복음교회 또 지원과 또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염려 근심을 다 책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